말씀 신명기 16장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설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나는 내 곳에서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이 일을 지켜 행할지어다. 아멘. 오늘의 찬양.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감사와 기쁨의 절기입니다. 원래는 지난 주일이 맥주 감사일인데 저희들은 오늘 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어떤 사람은 말하죠. 우리나라가 보리를 심고 추수하는 곳이 어디 있는데 어떻게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는 말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보리를 많이 심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방학이 되면 딱 집에 가면 아버지가 보리 타자를 하십니다. 이게 농촌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몸이 가려운지. 그래서 이 보리 추수할 때는 막 몸이 간지러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드는, 그리고 이 더운 날씨에 딱 이때죠. 이때 이제 보리 추수를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은 뭐 그때는 보리 추수가 끝나면 모내기를 했는데 지금 한참 모내기를 하는데 요즘은 아직 5월달 되면 아직 모내기가 끝나버리죠. 근데 지금은 보리를 심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다녀봐도 없는데, 근데 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2013년도에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는데 거의 제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달에는 2010년, 13년도에 계셨던 분들도 있고 또 안 계셨던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도 보리를 심는 곳이 쉽게 볼 수가 없는데 거두어드리는 보리나 밀이 있어야 감사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뭐 보리, 밀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감사를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절기 중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에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유월절. 그래서 여러 가지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맥주절은 칠칠절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초막절은 때로는 장막절, 또 어떤 것은 수장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들이 종종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하나의 이름만으로 불려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맥주절은 칠칠절 그렇게 부르고, 또 초막절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절기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이러한 절기 속에 그 당시에 농경적인 그런 요소, 또 역사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요즘처럼 헌금 봉투에 헌금을 돈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계에다가 살을 짊어지고 이렇게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되면 교회 앞마당에 살가마니가 많은 것을 어릴 때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돼지를 잡는다든지, 또 그때는 개를 잡아서 보신탕에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장로님 집에 모여가지고 맛있게 점심 식사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농경적인 그리고 농사짓는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요소를 배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가 모든 것들이 다 농경적인 농사를 짓는 것이 중심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역사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농사와 관련해 세 개의 절기가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1년에 3번 추수를 했는데 첫째는 겨울 보리를 거두는 무교절,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둘째는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는 맥추절, 칫띠절을 가리켜 말하고 셋째는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는 수장절, 초막절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곡식들, 또 과일들이 거두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절기로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장자의 재앙을 면하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8.15가 되면 일제차에서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데요. 그날은 우리가 국경일로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6월절이라고 하면 무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드디어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내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6월절 할 때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 그러니까 온 전국에 첫째, 짐승도 첫째가 죽고 사람도 받아들여 주는 장남이 죽어나가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천사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려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천사가 장자를 죽이는 그가 아니고 뛰어넘어간다라고 해서 6월절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 민족들이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양의 피를 통해서 이제 천사가 그 장자를 죽이는 과정에서 뛰어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기념해서 6월절 이렇게 말해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절기는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입혀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6월절 절기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원래는 예수님이 주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은 안식일인데 지금도 안식을 지키는 그런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식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느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오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서 주의 날이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초대교회부터 이제는 주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이렇게 안식일 주일로 대체가 되어 지금까지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 무슨 뜻이죠?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것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어 나온 것을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추구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오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제는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의 집안에다가 풀로 집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2주간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7절은, 다시 말하면 이 맥추절은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인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50일 되는 날에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이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이제 그것을 기념을 해서 이제 맥주절, 치칠절을 그렇게 지키게 되는 거죠. 신약 시대에 있어서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났는데 50일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신약 시대가 태동되어야 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난 후에 그때 그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겁쟁이로서만 살아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떤 두려움에도 그들은 무수하지 않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다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고 구약시대는 이것을 칠칠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것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 날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 지키는 진정한 뜻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우리가 속속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절차를 받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례받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으면 지옥에 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결혼식을 올립니까? 자, 결혼식 올리지 않고 얼마든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법정에 가서도 그런 동거하는 부부도 부부로 인정을 해주죠. 본인 신고가 되지 않아도 같이 살고 있으면 그런 실제적인 부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딱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책임과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식장에서 손들어 맹세를 하고 나는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맹세하면서 살아갑니까? 참 쉬운 일은 아니겠죠. 요즘은 이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렇게 손을 들고 선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깨지는 가정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선서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린 사람이 헤어지려면 법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이혼 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혼 조정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으면 이혼 절차를 받아서 정식으로 헤어지게 되는 거죠. 헤어지게 되면 이제는 상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만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젊은 시절에 남녀가 이제 사귀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백을 하죠. 프로포즈 하죠. 요즘은 프로포즈 하지 않으면 시시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지를 딱 꺼내가지고 무릎을 딱 굽고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상대방이 no 하면 결혼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다는 네 할 때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추절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프로포즈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우리 프로포즈를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실 때 우리가 네 하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네, 믿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어떻습니까?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살아갔던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그것을 찾아서 살아가게 되는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흥청망청 마음대로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이전의 과거의 모든 잘못된 건 다 청산하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그에게 최선의 봉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다 고난을 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 해서 어려움이 다 물러간다면 이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봐라 교회를 다녀도 어려움이 있네. 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소용이나. 그러나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절망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다. 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결과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어느 나라도 법이 없으면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백성이 법에 따라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 시대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 세력과 결탁하여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젖어들고 일반 백성들은 이방 사람과 혼인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그토록 돌아오고 싶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돌아왔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신앙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오늘날 말하면 교회의 목사들이 장로들이 모범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돈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 이방 세력과 결탁해서 세속주의에 물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돈의 눈이 어두워지고 여자의 눈이 멀어지고 이렇게 해서 세속주의에 결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돌아오고 싶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은 또 여전히 옛날의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야
자신들의 행동이 심각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는 마당에 서서 설교를 할 때에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읽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설교를 하지 않고 읽어주면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가 철철 내렸는데 무려 6시간 동안 그 비 오는 가운데서 그들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들은 잠시 죄를 지었지만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심각함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공직사회가 정직하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된 경우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세계 어느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공무원들은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저도 싱가포르 여행을 갔을 때 가이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버스 안에 가방을 두고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버스 문을 열어둬도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갔는데요, 소매치기들이 많더라고요. 제 함께 갔던 목사님이 무려 돈을 50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어느 순간에 와서 낚아채갑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 이탈리아도 가면 소매치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싱가포르에 가면 소매치기가 없어요. 소매치기가 없습니다. 담배를 보다 담배꽁초를 탁 떨어뜨리고 잡아갑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도 뱉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경찰들은 경찰복을 입지 않고 다닌다는 거죠. 사고로 다니다 누가 침을 뱉더니 즉각 잡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법이 무슨 그런 나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결혼하는 나라에서 집을 주지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 나라에는 자가용도 필요 없습니다. 지하철, 버스들 얼마든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전혀 자가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가용을 사면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때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가용을 사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길가에는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아요. 얼마나 살기가 좋은 그런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는 굉장히 힘든 나라. 왜? 집세가 너무 비쌉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는 집을 공짜로 줘도 외국 사람들이 오면 집세가 엄청나게 많다. 한 달 월세가 막 1,000만 원대 이럴 정도로 굉장히 집세가 많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 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들은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고 그만큼 그 나라는 건강하고 깨끗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들이 부정축제에 연루가 되어서 감옥을 드나드는 슬픈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 사회는 정직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선진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물질적으로 부강하게 된다는 것 그 이전에 정신적으로 질서가 잡히고 예의가 바르고 모든 질서가 바로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진국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법이 잘 세워져 있고 질서가 바로 세워져 있는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바로 건강한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직한 사회를 먼저 이루어야만이 그 나라는 튼튼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경제만 살아난다면 그 오래가지 못하면 언젠가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위태롭게 됩니다. 서로 열심히 놀러 다니고 서로 교인들까지 친절하고 서로 교인들까지 결속이 가지고 그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한 나라의 법이 바로 세워져야만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수여함으로써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법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했는데 이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수여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그 200만 명 가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200만 명이나 한 나라가 된, 한 국가가 된 거죠.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는데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200만, 우리 울산시 인구 변화되는 이 많은 인구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데 법이 없으니까 모세 한 사람의 지도만을 따라 살아왔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시내산의 이 율법을 수여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젖어들어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을 양보하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우리 한국교회 주는 의미가 너무나도 참여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 어느 교회 집사님을 만나서 차를 한다면서 이야기를 듣다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꽤 교인들이 많이 모였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오니까 교인들이 반이나 줄어듭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길들여지고 어떤 사람들은 파자마 차림으로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물을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너무나 안이한 자세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이렇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거기에만 젖어 들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들이 한국교회에 주는 시사가 큽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려 반이나 되는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교회뿐이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한국교회가 알곡과 쭉쟁이가 갈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들을 지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 이제는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이 세 가지는 빼놓을 수가 없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거죠. 오늘 또 교회 가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날이면 별로 그런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내가 안 하면 또 눈치가 보이니까 그렇게 이런 기쁜 마음이고 자원하는 마음이고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이 맥주를 지킨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중앙 성소에서 절기를 지켜야 하고 또한 그때마다 그곳에서 기쁨의 잔치를 열어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볼 때 사실 어떤 해에는 도저히 절기를 지킬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편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도록 규정한 데에는 분명 무슨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뭐 웃음 치료라는 것에서 막 억지로 웃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는데 막 하루에 몇 번 하하하 하고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우리 억지로 웃는다고 마음이 기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기뻐라. 항상 기뻐라. 늘 기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기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과거와 현재의 은혜에 대하여 돌이켜보고 그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또한 앞으로도 계속 받을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하여 미리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감사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왜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어머니가 48 낳았잖아요. 거의 할머니가 될 나이에 나를 낳았는데 막 그러니까 나중에 왜 늦게 나를 낳아? 왜 늦게 아버지 곁에 가서 나를 낳았나?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 말이 정말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왜 나를 교회로 불렀습니까? 그렇게 항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늘과 땅 사이보다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은혜를 송두리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공짜로 거저받은 은혜인데 이 은혜는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는 잘 사나 못 사나 어려우나 즐거우나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맥주절 감사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하여 늘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너온 벅찬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딱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로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바다에 다 잠겨버리는 그런 눈으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지금은 여러 가지 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엄청 벗어나죠. 그 땅은 보면은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땅을 쳐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공기에 며칠하게 보내셔서 고기를 먹겠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단백질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다. 영양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며칠하게 보내서 단백질을 보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을 해도 우리가 장차 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소망의 땅, 가나안 땅 있다는 걸 그들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갑니까? 믿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들 가운데, 장로들 가운데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죽어봐야 알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가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겠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도 영원히 그 땅 가운데 따라야 천국의 삶에 비하면 이 땅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고생 끝에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차에 30년의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8.15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감옥에 갇혔어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건져주신 거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해방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영원토록 일본에 합병이 되어서 영원토록 우리는 일본의 안부동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상남북도 요 조그마한 곳만 남아가지고 곧 얼마 있지 않으면 다 삼켜질 그 찰나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고난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감사 대신 불평, 불만이 나오고 기쁨 대신 짜증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좋게 된 것을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짜증이 나고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게 열매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다른 것은 다 없어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느 자녀가 말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는 못 살아도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만 계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좋게요. 그러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가족들이 그렇게 힘을 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맺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이 헬렌 켈러 여사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벙어리였습니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역경을 헤치고 훌륭한 여류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서기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를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묘원사님과 소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얼마나 소박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여러분은 3일이 아닌 수십 년으로 이어진 이 긴 세월 동안 내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그 자체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볼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다는 그 자체, 무슨 냄새를 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그 자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축복이나 물질 축복 같은 것은 사실 하나님께 받은 보너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되겠지, 건강하게 되겠지 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교회 가야만이 어떻습니까? 큰 교회 가야만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겠지, 많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장사가 잘 되겠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큰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됩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습니다. 건강의 축복도 받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너스는 주인이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줍니다. 근데 안 준다고 받는 사람이 왜 안 줍니까? 대들 수가 없죠. 왜? 규정이 없는 것이고 주인이 기분 좋고 수입이 많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죠. 요즘은 뭐 노조들이 이렇게 데모를 해가지고 보너스까지도 협상의 대상에 넣어서 데모를 합니다만 원래 보너스는 주인의 마음에 달린 거죠.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싶으면 주실 수 있고 주기 싫으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주인이 기분 좋으면 많이 줄 수도 있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적게 줄 수도 있고 아예 주지 않아도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월급이 얼마가 되고 보너스를 얼마 주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하여 나는 감사하면서 열심히 내 일처럼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더니 월급 많이 받으려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닌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인의 눈에 들어서 보너스도 받게 되어지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얼마 받느냐에 대하여 목적이 있고 또 보너스를 얼마 주는가에 항상 관심 있는 사람은 늘 불평불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에 감사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 보시고 떡 하나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축복받은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은 아직 그 같은 기쁨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도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증거해야지.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1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2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지. 작정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이 태신자는 내 속에 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잉타이자고 점점 자라서 드디어 10달이 채워 난 다음에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객과 과와 가보는 오늘날로 말하면 소외된 이웃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약자들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이 소외된 사람들을 상대하여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막 아주 모범적에 살아가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면 그들은 말 안 듣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는 나 안 믿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삶의 모범을 보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 맥주 감사절을 의미 있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로 찼도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마르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불평이 가득한 것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깊은 은혜에 대하여 감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 세 가지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교회의 재정을 위하여 헌금이라는 그런 절기로 지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와 목적을 잘 깨닫고 이 절기를 감사와 기쁨의 절기로 지키고 또 이 맥주 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이 세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소망의 하나신 하나님을 남보다 바라보며 오늘에게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늘 주님만 따르는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